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 행사를 끝으로 안산 합동분향소가 철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는 너와 나의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 주일 연합 예배를 열었습니다. 구티비와 새물결 선교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가 지난 16일 정부 합동 연결식을 끝으로 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안산시는 분향소가 있던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29일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문을 연 정부 합동 분향소. 지난 4년 동안 73만 명이 다녀간 이 분향소가 4주기 합동 연결식을 끝으로 철거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전남 진도 팽목항에만 남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분향소 철거 이후 화랑유원지에 4.16 생명안전공원이란 이름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도 이 계획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의 중요성이 상징화되는 그리고 교육과 실천이 담보되는 테마공원이 많지 많은 시민들이 쉽고 그리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는 곳. 화랑유원지가 최적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안산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대표적인 공간인 만큼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이 들어오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안산시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세월호 추모공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동의하고 화랑유원지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부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산시는 재종길 시장이 직접 화랑유원지 내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산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히 갈리는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이런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너와 나의 교회의 특별한 사역 현장을 윤인경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너와 나의 교회 강단엔 경사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성도들도 강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선 장애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장애인이 주일이라 다른 교회 가면 얻어먹으러 왔나 싶어 그 눈치가 많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그 눈치가 없어요. 너와 나의 교회를 개척한 류흥즈 목사 역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1호 목사이기도 한 류 목사는 장애인 인권 운동을 수십 년간 이어오다 8년 전 늦깎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운동을 한 25년 하다 보니까 법을 만들고 제대로 만들어도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져도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건 장애인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 교인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너와 나의 교회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예배가 소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누구도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느끼는 기쁨과 감사는 더욱 큽니다.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일상적인 감사를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신체 건강한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불편하고 그런 분들 보면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류 목사는 장애인들은 자신이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인지 갈급함을 느끼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우리 주변의 장애인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는 교회와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배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비장애인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은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회 옆 장애인 소위원회 이계윤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교회와 사회에 장애로 인한 차별이 사라지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 1989년부터 장애인의 날이 있는 주간을 장애인주일로 지키며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물결 선교회가 구티비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널리 전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새물결 선교회는 앞으로 구티비를 통해 선교회 소속 교회들과 지역사회의 생생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선교회장 여주봉 목사는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는 구티비 사역에 선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 협력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열방을 섬기는 기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선교회와 함께 각 지역의 선한 소식을 소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물결 선교회 주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7차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란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4월 장애인의 달을 보내면서 장애를 가진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장애인들의 여가를 위한 생활 체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레와 방송 댄스부터 바다 낚시와 스쿠버 다이빙, 볼링까지 여러 종류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 발달과 여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별로 체육활동 전문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세한 동작과 방법을 세심하게 지도해준다고 합니다. 스포츠를 배우기 위해 일반 교육시설에 다니기 어려웠던 시각장애인들이 복지회가 마련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신앙 간증집 반전의 하나님을 펴냈습니다. 유명 연예인으로 살던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최근 이야기까지 조혜련 씨의 인생 반전 스토리를 진솔하게 담았다고 하는데요. 44년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며 살아왔던 조혜련 씨는 45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이 되는 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성경을 이 진짜 진리, 천이 넘는 이 에너지를 보니 난 이것만 볼 수밖에 없다. 조혜련 씨는 경전까지 외울 정도로 일본 불교에 심취했었지만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젠 주위의 성경 통독을 독려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광은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는 청지기 리더 캠프를 열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강의와 소그룹 모임, 세족식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폐질환을 앓으면서도 꿋꿋이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세계 터미널 선교회 하귀선 사모의 강의를 통해 위로를 받으며 섬김의 리더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청지기로 살기 위해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드려야 한다며 먼저 가정과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길 때 청지기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격려를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재판국이 오는 27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예장통합 개혁단체들로 구성된 예장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장연대는 총회 재판국엔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으며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를 향해선 회개와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세습 당사자인 김하나 목사에겐 자진 사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장연대는 24일부터 26일까지 릴레이 금식기도회를, 총회 재판 하루 전인 26일 저녁 7시엔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개헌안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10차 개헌안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지금 10차 개헌 정국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할 민의의 기관인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오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대전 유성호텔에서 다민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선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와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가 교회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토크 콘서트와 교제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홍대역 인근에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수상한 거리가 내달 19일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4번째 시즌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즌은 기독교 문화를 세상에 꽃피우자란 의미의 블러썸 스트릿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지미선, 최준섭, 블랙가스펠 헤리티지 등 실력파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